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충주 시내를 둘러보면은요, 신천지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시내 여기저기에서 신천지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열심인 거죠. 거짓에 속아서 이단에 빠졌지만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단들만이 아닙니다. 세상 다른 종교에 빠진 이들도 보면은요, 그들의 열심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슬림들의 열심 정말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힘을 냅니다. 불교도들도 보면은요, 절에 가면 삼천배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참 그 열심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대단함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참 쓸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거짓에 속아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 열심이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가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옳은 길을 갔지만 열심을 내지를 않아요. 다른 종교인들이나 이단들을 보며 저들의 열심이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질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사실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저는 이것이 또 교리적인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들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요,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이 있어야 하늘이 응답한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응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열심을 해야만 합니다. 신천지들조차도요, 저들끼리는요,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성이 있어야 신이 감동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3,000배를 하고 공양미 300석과 같은 그런 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3,000배를 받아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서의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는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평안한 시대에서는요, 나태함으로 나타나고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담겨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 율법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신명기 사회법 가운데 하나죠. 오늘 말씀에는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저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도움을 주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멸망당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또 나아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격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보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이고 규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고 삶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함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4개의 법이 나오고 있어요. 4개. 그 4개 법 가운데 먼저 5절 첫 번째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5절은요, 결혼을 한 사람은 1년 동안은 군대에 징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죠. 말씀을 보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1년 동안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가 됩니다. 즉 군대의 의무에서 1년 동안 자유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했으니까 신혼부부의 행복권을 보장해주는 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남성들 모두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약 2년 정도를 군대에 다녀오는데 우리가 그러한 군대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당시 군대에 간다라는 거는요,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후에 왕정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직업 군인이 아니에요. 전쟁이 발생을 하면 징집이 돼서 전쟁에 참여하는 형식이에요. 전쟁의 나팔 소리가 불리면은요, 각 마을마다 십부장을 향하여 모이고 그 십부장의 한 조는 또 백부장에게 모이고 그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모이는 형태로 그 사람들이 마을마다 단위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에 간다라는 것은요, 지금 뭐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일까요?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결혼하자마자 군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되면 후사 없이 과부를 생성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군대의 의무로부터 자유를 준다라는 얘기는요, 단순히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라라는 의미보다, 단순히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는 의미보다요, 후사를 얻어서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더 큰 것이죠. 그런데 또 이보다 또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명령을 규례로 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 명이라도 더 군인이 있으면 좋아요. 이 법을 보장해서 신혼이니까 전쟁 참여하지 마 했다가 전쟁에 패해서 적군이 다 몰려와서 다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잡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년 동안 무슨
의무를 제했다고 해서 즐거움이 있겠어요? 낙이 있겠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니 전쟁에 한 명이라도 더 군인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럼에도 결혼할 수 있는 남성이라면 한창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을 군대에서 제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경험하고 교육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 한두 명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데려오지 않아도 돼. 그냥 집에 머물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에 보호자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할 일은 걱정하고 애쓰고 발을 동동 구르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보지 않고요. 8절과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나병에 관한 법이죠.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합니다. 차라트. 이 차라트는요, 단순한 나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 차라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차라트를 보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걸리는 나병도 있지만 전염성 피부염, 곰팡이균에 관한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을 전부 다 차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차라트라는 병이 어디에도 걸려요. 레위기를 보면 집에도 걸려요. 가구에도 생기고 집의 벽에도 생기고 옷에도 생기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곰팡이가 집에 피고 가구에 곰팡이가 피고 이불에 곰팡이가 피고 사람 몸에도 곰팡이가 피는 그런 것이 이 차라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차라트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의 가르침대로 힘써 지켜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3장 14장의 규례를 열심히 지키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백성들은 그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민수기 12장의 사건입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난을 했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진중에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격리를 되어야 하고 제사장들의 확인이 있은 뒤에야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것을 반드시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6절과 7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전부 이웃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주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난해서 돈을 꾸는 사람에게 어떻게 빌려줘야 되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것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6절을 보면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맷돌이라는 게 짝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똑같이 동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게 맷돌인데, 거기는 이렇게 큰 거에 비스듬하게 세워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짝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위에 짝을 갖다가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매일 아침마다 맷돌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맷돌 소리를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었어요. 저런 맷돌이라는 것은요, 매일의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매일같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렇게 그것을 전당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에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는데 중요한 그것을 갖다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7절은요, 인신매매를 금하는 법률입니다.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많이 팔았어요. 에돔 사람들은 그 판매되는 노예들을 많이 사가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사람을 유인해서 그런 노예로 판매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인신매매범이 있지만 고대 사회는 훨씬 더 많은 거였죠. 노예 시장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0절과 11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 문제죠. 앞에서는 전당,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했는데, 이 10절에서 11절에는 돈을 가난한 자에게 구워줄 때는 돈 구워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물건을 그것을 전당으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질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도록. 근데 이때 돌려준다라는 걸 보면 15절에 겉옷을 전당 잡았다가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 밤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전당 잡은 물건이 뭐라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이 우리 같은 이제 런닝과 팬티 이게 속옷이 아니라 하얀색 세마포 옷이 속옷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조끼 같은 걸 걸치고 가죽끈을 묶거나 위에 겉옷을 두르게 되는데,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게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거든요. 밤에는 이불이에요. 낮에. 그래서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건데, 그 겉옷을 빼앗으면 중동은 밤이 되면 엄청 춥거든요. 낮에는 또 엄청 덥고.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뭐예요? 그 저체온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밤에. 추위 때문에. 그래서 겉옷을 뺏어간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반드시 그 밤에는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돈을 빌리는 것, 돈을 빌려주는 것에까지 이러한 규례를 정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광야 시대 동안은 굶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만나 먹고 살겠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땅을 받아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 일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혹은 전쟁에 의해서 남자들이 죽고 집안이 기울고 가세가 기울고 망하는 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을 팔고 결국은 나중에는 종까지 되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기업 무는 자가 있어서 기업을 대신 물어줘서 회복할 수 있도록, 혹은 50년마다 신년을 선포해서 다시 모든 것을 리셋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규례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자식들도 팔고 스스로 종이 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순간에 망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기도 돈을 꾸고 저기도 돈을 꾸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전당을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재산을 잃어가다가 결국은 종이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는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겉옷을 빼앗았으면, 전당 잡았으면 반드시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해도 그것은 돌려줘라. 그것은 빼앗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아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어쩌다가 정말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다시금 기업 무는 자가 나타나든지 희년이 선포되든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때에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규례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행복해야 돼요. 샬롬,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가난한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멸망에 이를 때에 사회는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요,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짰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 아모스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이냐면, 먼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요 신 한 켤레 값 받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노예의 가치가 그처럼 떨어졌다라는 얘기는요, 노예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어떤 경우에 떨어질까요? 노예의 상태가 좋지 않던가, 혹은요 노예가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요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 한 켤레 값에 팔려나갔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노예로 삼고 팔았다라는 거죠.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사채업자들이 돈 받으려고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하듯이 티끌먼지 속에서 먼지 위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했다라는 겁니다.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얘기죠.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는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고 겉옷을 전당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단 앞에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11조를 바쳤고요, 그들은요, 절기마다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요, 그들은 종교적인 걸 행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불의를 행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러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이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자 미가는요, 남유다의 권력자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가나안 일을 압제하는 이들의 죄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죠.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그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유다의 권세자들은요, 그 권세로 유다의 백성들을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밭을 빼앗고 집을 탐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그 사람들을요 노예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행해졌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가 당시에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성회로 모였어요.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이웃사랑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재산을 쌓기 위하여 온갖 포악을 행했던 유다 백성,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미가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우상 숭배에서 찾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멸망받아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한 가지만이 멸망의 이유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의미가 내포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베풀지 않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았으며 공의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니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의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고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양대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발견되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